할렐루야. 성경 배경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저는 초등부와 어하나를 담당하고 있는 박효섭 목사입니다. 함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에스라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에스라 4장 말씀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에는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부터 4장 24절까지의 말씀에는 지어지고 있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5장 1절부터 6장 18절까지의 말씀은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재개되고 성전이 완성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후 6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유월절을 지키는 귀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후 에스라 7장에서 8장까지 말씀에는 에스라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2차 포로 귀환의 모습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7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는 모습이 나오고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어 15절에서 23절 말씀에는 백성들이 영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며 24절에서 36절까지는 2차 포로귀환이 완료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에스라 9장에서 마지막 10장까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재건되어지는, 다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아주 잘못된 죄악입니다. 9장 3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이 모습을 본 에스라가 백성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후 10장 말씀에는 결혼한 이방 여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내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에스라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에스라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깨닫고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며 범죄하였습니다. 그때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나는 깨끗하다,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며 통곡하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 회개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분을 꼭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무너진 것과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라 이후 느헤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귀환해 오는 모습, 그리고 성벽 재건의 모습 나오고, 또 후반부 8장부터 13장까지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 개혁이 일어나고 또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에 대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 후 4절부터 2장 8절까지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준비하는 장면이 2장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3장에는 성벽을 건축하는 중수하는 모든 건축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 14절까지 말씀에는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방해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성벽을 완성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행정조직을 정비합니다. 7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지도자를 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7장 5절부터 73절까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하고 등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앞서 말씀드린 느헤미야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8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의 내용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9장과 10장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죄악이 있으면 회개하는 그런 모습, 죄를 자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1장에는 예루살렘에 정착하여서 거주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12장 전반부에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명부가 나오며 12장 27절부터 47절까지 하반부 말씀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13장에는 외적으로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회복과 부흥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느헤미야서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느헤미야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깨닫고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겸손과 승리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중군동 최대의 강국인 바사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고국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개인의 부와 개인의 명예를 내려놓는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과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온갖 대적의 방해와 술수 가운데에도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내는 승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국에는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를 사모하며 승리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에스더 말씀입니다. 에스더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는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을 명령했음에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산성에 머무르며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유대인의 멸절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장 말씀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와 이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 말씀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와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 하반부부터 4장까지의 말씀에서는 모르드게와 하만이 갈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 5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해답인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